오늘은 성경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만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물이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곤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던져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이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그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오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예수라는 분은 좀 특별하신 분입니다. 좀 특별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그 다음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네 군데입니다. 한 곳은 회당 안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은
바닷가로 나가서 많은 무리들 앞에 있었고, 그 다음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불렀고, 또 마지막은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어떤 가족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 갔던 회당 안에서는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저걸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회당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막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 걸 모르고 예수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한테 막 들이대니까 예수님이 피끈히 여겨서 좀 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를 따라갈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그 산에까지 올라온 12제자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사람들 속 안에 당신 자신을 집어넣어줬다고.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집어넣어주니까 그들은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갔는데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과 예수님 어머니가 오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날 낳아준 저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고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저 동생들은 내 동생이 아니다. 내 모친을 보라, 내 동생들을 봐라. 이 집안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하고 새로운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다름 아닌 나와 하나인 가족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예수가 선생처럼 보이죠. 산에 올라가니까 그들을 가르쳐주니까 선생처럼 보였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조건 들이대야 되는,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였겠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그래서 아무리 금강산이 좋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거기 갈 필요가 없죠.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말이죠. 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때 소떼가 수천 킬로를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떤 지역 가면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너는데 그 강에는 큰 대형 악어들이 살아. 근데 강을 건너다가 송아지들이 뭐 이렇게 몇 마리씩 먹히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해. 그래도 그 강을 건너는 거야. 왜 건너냐면 양식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풀이 나는데 계속 뜯어먹다 보니까 거긴 또 풀이 말라. 그러니까 다음 지역에 다시 풀이 올라와. 그러니까 양식을 쫓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양식이 없으면 곧 죽으니까 양식을 쫓아가야 되겠는데 강을 건너야 되겠어. 강을 건너는데 악어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만 양식이 없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 양식을 찾아서 강을 건너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뒤에서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때리면서 사람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풀렸거든. 양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이 되면 그 이동된 곳에만 만나가 내리니까
그들은 양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양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양식을 쫓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죠. 가나안 땅에 이르러 보니까 그때는 가나안 땅에 일단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하늘에서 만나라가 딱 끝나버리고 그 땅에서 만나가, 그 땅에서 소산이 올라오더란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양식이 안 된다면 여기 왜 오겠어요? 여러분 양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식을 줬기 때문에 양식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양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딱 가면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데,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위에서 떨어지는 양식이 아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가 샘솟듯 솟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은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떡이라는 양식이 있고요,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자는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양식을 먹거든요. 그러면 떡으로만 살고 있다, 떡으로만 살고 있다, 그것은 한편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편만 먹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떡을 먹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산다. 자,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입니다. 자, 육신의 양식으로만 산다.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위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은 한쪽 편 양식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육신이 안식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양식이란 말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떡이 많으면, 자, 이렇게 많은 걸 벌어놨으니까 몇 년 동안 내 영혼아 배 두드리면서 먹고 지내자. 그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 떡이 풍족하면 안식이 견고한 거죠. 그러나 떡으로만 행복한 사람, 떡으로만 사람이 남이 날 알아주었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안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즐겁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쪽 편밖에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 오늘 읽은 성경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자, 모든 인간은 안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땅은 흙에서 온 것입니다. 흙에서 온 것은 흙을 먹어야 되고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온 생명은 하늘의 것을 양식으로 먹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생명이 사람 속에 있고 흙에서 온 생명은 흙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되는 생명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으로만 사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생명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목마름이 하늘에 대한 양식을 갈구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된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육체의 안식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육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유지 보존되며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안위를 누리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자, 그것을 쫓아 인생은 끊임없이 안식을 쫓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너는 이제 안식이 깨졌다. 하늘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안식이 깨졌단 말이야. 그 때문에 너는 안식은 어디냐면 낙원이 안식인데 안식은 에덴 동산 안이 안식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 잃어버린 안식을 찾기 위하여 끝없이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쪽은 어떤 길이냐면 육신의 길입니다. 육신의 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지키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 나와 똑같은 품목의 장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시비가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장사를 해서 내가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네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식이 깨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투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너는 이제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안식이 없기 때문에 떡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식일. 안식인 곧 행복입니다. 안식. 평안, 행복, 이게 안식일인데. 자, 이 안식일 날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다 안식이라고 하는데 손이 말라가지고 한 손 가지고 사는데 무슨 이 사람에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무슨 안식이 되겠습니까? 한쪽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정한 안식은 중풍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 쓸려서 쩔뚝쩔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이 풀려야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진짜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고치기만 고쳐봐라. 그러면 예수 저거 죽여버리자 우리. 하는 그들은 어떠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모르고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에 쌓여서 지금 그 안식을 정말 주려고 온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마가복음 3장 후에 마가복음
2장 27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고 인자가 안식일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돈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줬다 뺏었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사람이 주인이니까. 돈이 사람을 팔고 사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인간에게 안식도 이 인자가 안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안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왜 왔냐면 인간의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인간의 안식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왜 인간의 안식이 깨져버렸는가? 한쪽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한쪽 손이. 그 한쪽 손이 어느 쪽 손이겠습니까? 자, 한쪽 손이 어느 쪽 손이겠습니까? 예? 왼손이겠습니까? 오른손이겠습니까? 오른손이죠. 왜냐하면 하늘이 말랐기 때문에. 하늘은 오른손이고 땅은 왼손입니다. 창조라는 그림에 보면 사람이 오른손이 쫙 뻗어 있고 하늘에서 오른손이 내려와서 딱 잡으면 이 사람은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느니라. 자, 한편 손이 말라버렸단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천도 있고 지도 있단 말입니다. 신도 있고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데 신이 죽었다니까, 신이. 자, 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한편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UN 인권위원회라는 데서 이북에다가 이제 이북을 제재했죠. 이북은 UN 인권위원회에 이 결정을 들어라. 뭐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은 아니죠. 아니지만 이제 UN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북한에 있는 수용소의 모든 정표를 풀어줘라. 그 인권을 해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죠. 이북에 그렇게 생족이라 하고 이북에서 이남으로 월남해 온 사람들이 다시 이북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북에는 떡이 없었기 때문에 이남에 넘어왔습니다. 떡이 없었기 때문에. 이남에는 떡이 많습니다. 잘 먹습니다. 사는 게 편안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은 떡의 안식이지 심령의 안식이 없단 말입니다. 와보니까 이북보다 더 경쟁이 심하고 더 살벌하고 더 투쟁적이고 더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휴전선을 넘어서 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남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라 이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른손이 말랐는데 이 오른손이 다시 피가 통해야 된다고. 하늘이 열려야 된다고.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진아무개, 홍아무개라고 하는 그 한 인간만 알고 있었지 그 인간 안에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인간 속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만 살아가지 신의 발걸음이 끝도 없다. 인간 안에 신이 살아나야 인간을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누가복음 6장 6절 6장 5절서부터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여기 한편손 말랐다는 말이 오른손 말랐다는 겁니다. 오른손. 자, 오른손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왼손은 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다 가지고 안식을 누렸을지라도 안식일 날 누렸을지라도 이 오른손이 살아나지 못하면 안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인간이 이미 죽는 존재는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죽는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더라도 잠시 잠깐 후에는 다 버리고 가야 될 죽을 인생인데 죽을 인생에 무슨 안식이 있단 말입니다. 죽을 인생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갔더라도 사실은 안식이 없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죽어야 되는 존재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른손에 피가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으므로 그도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입니다. 그가 와서 오른손을 잡으면 인간이 육신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신으로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예수의 사역입니다. 이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하고 사람을 누리고 세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 아니고 한낱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이 신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라니까. 안식은 말이죠. 근원으로 돌아가야 안식합니다. 이선주 자매님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 몸이 많이 아프지요? 안식이 없구만요. 근데 안식할 때가 오는데 흙으로 돌아가면 안식합니다. 흙은 죽어서 흙으로 가면 아플 일도 없고 더울 일도 없고 추울 일도 없고 망강산 안식이라. 그러니까 죽으면 안식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체의 안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고향으로 가야 안식한다고. 그러면 영도 고향으로 가야 안식을 하지. 영은 고향이 어디냐면 태초예요. 태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안이 이 영의 고향이라고. 이 영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인간이 안식할 텐데. 하나님과 하나 된 세계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육체의 안식이 없어서 이북에서 이남으로 건너왔더라도 네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이북으로 건너가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마음의 안식이 와야 돼요. 네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마음에 쉼을 주는 자가 누군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면 예수는 손을 내밀어 오른손 마른 자를 잡고 일어서라.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매 장마다 등장인물을 지금 배우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마가복음 3장에는 오른편 손 마른 자를, 이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오른손이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은 두 종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 같은 지위를 받았다는 거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연락하는 부자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육신의 안식이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풍악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자, 그것은 무엇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냐면 육신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찰나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감한 80이라도 인생이 일순간에 바람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인생은 찰나입니다. 이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곧 60이 되는데 거짓말 같아요. 60은 무슨 60이에요? 2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보면 내가 철이 없는 거 보면 아직 17이나 18쯤 됐지. 내가 무슨 60이야, 60은. 그렇게 세월이 찰나로 흘렀단 말이야. 그렇게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풍화를 울리고 연락을 즐기고 행복했지만 잠시 후에 죽어서 장사되어 저 세계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문의 상에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었냐면 영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오른손이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오른손이 회복됐기 때문에 고향을 찾고 있었죠. 이미 고향이 있었죠. 그 고향이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냐면 태초부터 흘러들어오는 신성과 능력을 받아들여서 태초부터 흘러들어오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입니다. 이것이 흘러들어와서 나사로를 살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성과 능력으로 내가 양식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본인. 그래서 육체가 다 깨지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고, 부자는 그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만큼 반비례적으로 목이 말랐습니다. 한없이 목이 말랐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형님 젊습니다. 아직도 저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까지 고향이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 동남아에 가 살든지 서남아에 가 살든지 일본에 가 살든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영혼. 그래서 육신의 안식만을 위하여 떡만 위하여 사는 세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바벨론. 바벨론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바벨론에서 떡으로만 얻는 이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오는 이 돈이나 육신적인 어떤 인간에게 누리는 존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심령에서는 안식이 안 됐고 양식이 안 됐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서 영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은 말씀이 그에게 양식이 됐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식이 안 되면 누가 말씀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왜 여기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기에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말씀을 쫓아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육신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태초의 땅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뭘 얻었냐면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죽고 다시 난 생명입니다. 이제 사망에 갇힐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제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이 길을 쫓아가다가 이 길을 쫓아갈 때 애당초 아브라함은 육신의 떡을 위하여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위하여 쫓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거부하고 그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끝없이 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그런 포지션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에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안식으로 여기고 출발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수를 믿는답시고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돈도 생깁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요즘은 성경을 좀 자주 많이 찾는 편입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석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길은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육신의 떡이 풍성한 어떤 것을 보았을지라도 육신의 떡을 위하여 출발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떡을 외면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때문에 이 천국, 이 영원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가슴이.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더 밝히 알 것인가? 그런데 이 보화를 알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하고 보태고 다듬고 갈구고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수록, 나를 잃어버릴수록 보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의 의리로는 흠이 없고 육체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은 나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 그게 보화를 본 사람의 길.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습니다. 새벽에도 가서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전 9시에도 11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안에 품꾼들을 얻어 들여보낸 것은 어디까지 오게 하려는 것이냐면, 밖에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이 포도원 안에는 집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은 집으로 이끌고, 집에 왔으면 주인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얻어서 포도원 안에 들여보낸 것이지, 포도원 안이 종점이 아닙니다. 포도원 안에 있는 집도 종점이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그 주인 자신이 종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을 스카우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오늘 3장 내용을 보면, 회당은 종교적인 세계입니다. 종교적인 세계입니다. 그 종교적인 세계 안에서 한편 오른편 손 마른 자를 일으키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러 온 자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문자에 막혔어요.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그 참 안식일의 실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문자에 의해서.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말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를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그를. 그가 말하는 말은 들었어도 그 말하는 그를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다 알아도 성경을 말한 그를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에는 회당 안을 뭐라고 했냐면 완악하다 했어요. 완악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 문자에 딱 매가지고 그 이거를 문자로 가진 사람은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더 완악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가진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거든요. 누가 이 복음을 거부하냐면 나름대로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니까. 강력하게 부인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버릴고 이렇게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달라? 오른손이 다 말라 있는데, 영으로 죽어 있는 건 다 똑같은데 무슨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게 뭐가 달라? 다르기는. 도토리 기적이지. 근데 더 왜 안악하냐면 우리는 다르다는 그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문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하나님은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 말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완악함을 보시고 완악해졌다. 그 다음 바닷가로 가니까 그 다음은 무지한 거야. 완악한 것도 깨트려야 되고 무지한 것도 깨트려야 되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서 제 아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지를 깨트린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지하다. 다 무지를 깨트리니까 지방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더라 말이죠. 이제 왜 이 문제가 되냐면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딱 탄생하자마자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분 왕이 일단 있고 그 다음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왕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왕이 있어. 마태복음 2장에 뭐라고 됐냐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으니 곧 예수다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미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는 이곳에 왕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자마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와서 왕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영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말라 말이죠. 그들의 기득권은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떡으로 갖고 있는 이 안식을 깨뜨리지 말라 말이죠. 내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진리라고 하는 예수가 와서 풍비박산을 일으키냐 이거야. 이게 무슨 예수냐 이거야. 이게 무슨 구원자냐 이거야. 이게 무슨 진리냐 이거야. 그러나 예수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 보통 소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를 깨트리십니다. 주님은 오시면 육신으로 형성된 이 세상을 깨트리십니다. 이걸 깨트려야지 하늘이 열리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어저께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요즘 어디 인디언에 대한 그 책을 좀 보셨던가 봐요. 그래서 카페에 그에 관한 글도 올렸더라고. 그 인디언 벽화에 보면 말이죠. 벽화를 자세히 보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쭉 나왔고 노아의 방주에 그 칸이 40칸이
양쪽에 있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터지고 했다는 어떤 그런 암시적인 그 인디언들도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두었다가 벽화로 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벽화에 보니까 이런 눈 같은 게 하나 있어. 눈동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래 눈썹만 그려져 있어. 위에 눈썹은 없고 아래 눈썹만. 그건 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눈이 아니고 태양이다. 태양인데 이 태양이 심판 전에는 땅만 비추어. 그러니까 땅만 알아. 사람으로 태어난 나만 알아. 육신의 떡의 안식만 알아. 그러니까 땅만 보는 눈밖에 없어. 태양이야.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나니까 이 태양 사방에 햇빛이 비쳐. 그러니까 인간이 심판을 거치고 나면 하늘이 보인다고. 하늘이. 그러니까 심판이 없기 때문에 땅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는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 그러면 그거 아는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다 알면 예수는 모든 것에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영의 안식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확실히 알면 영과 육의 모든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하늘에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말이에요. 깊이 생각. 그러니까 그 예수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인데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거치고 나면 위에도 보인다. 하늘에도 보인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이 폐지지 않고는 둘째 것이 안 세워지기 때문에 첫 것이 폐실 때까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첫 것이 폐지지 않고는 하늘이 안 열리면 네 영혼을 어떻게 할래? 네 육신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마는 잠깐 뒤에 네 영혼을 어떻게 할래?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건 좋다마는 잠시 잠깐 후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네 영혼은 어디로 갈래 말이야. 네 고향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영혼이 길을 찾아가야 되지. 길을 찾아가지 못하면 고향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첫 것을 피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계를 무너뜨리는데요. 첫 번째 세계 안에도 뭐가 있냐면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신사임당 같은 분도 계시고 세종대왕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의 첫 세계가 처절하게 깨지잖아요. 욥은 이 동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 뭐라고 한다 하십니까? 니까짓게 의로우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니까짓게 죄를 지으면 나한테 뭔 해가 된다 말이냐. 네가 의로우면 너희 같은 인간들이나 좀 덕을 보고 네가 악하면 인간들이나 좀 해를 보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너는 나한테 너는 의롭게 살았다고 바락바락 대드는데 너 의롭게 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욥의 의를 깨버려. 난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나가는 처녀를 보면서 흑심을 품었다면 내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의가 얼마나 깨끗하고 훌륭한지 그걸 들고 나오니까 가이라도 하나님 앞에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총명치 못하거든. 니까지 인간이 구더기 같은 인간이 의로우면 뭐 똥 싸는 인간이 뱃속에 똥 들었지 뭐 들었어 이놈아. 인간의 의를 깨뜨려. 그 다음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양 3천, 뭐 약대 3천, 그리고 그가 맺은 관계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모든 것이 죽어나갔습니다. 처절하게 그의 몸까지도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렸다고.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렸다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의롭고 착하게 살려고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들어가서 살려고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이 가장 의로운 건 뭐냐면 비워진 사람,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를 비워야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은 껍데기고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 들어가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 안에 나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든 그 목적에 이탈했다 이거야. 이탈했다. 왜 하늘이 막혔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이란 뜻은 네 안에 네로 채워져 있다. 네 안에 너로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야. 내가 너를 창조하는 그 목적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너와 나는 둘이다 이거야. 네 안에 네 내용이 너로서 딱 차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 하나님과 내가 둘인 상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둘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왔냐면 법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둘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육신은 어디 안에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결단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이 무엇으로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영은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하늘의 생명이고 육신은 떡을 양식으로 먹는 땅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하러 왔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영으로 바꾸어서 하늘과 연결돼 가지고 오른손이 다시 회복되므로 인간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데 안식은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따먹는 그 순간 안식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언제 회복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던 그날 아침에 그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참된 안식은 인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부활해야지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안식은 사실 존재하는 것이었는데요. 인간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지만 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땅에다 묻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안식이 깨져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간 안에 이 영을 다시 발견하면 안식은 시작된다니까. 그럼 누가 이걸 발견하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발견하게 했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그날 아침을 안식 후 첫날, 이 우주에, 이 인류의 안식이 이루어진 첫째 날 가보니까 비로소 무덤이 열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으로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그 무덤을 누가 열었냐? 예수가 열었다고. 예수가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일어난 그날 아침에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안에 시체가 없어. 살았어. 이것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얘기라고. 예수가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위대한 사건이겠습니까? 원래 이마만이 열을 올리고 말을 하진 않는데 오늘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말을 할까? 아유 참나. 그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땅에서 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말하는 거다.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할 때는 부활한 영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 태어난 이경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언제나 정죄를 받습니다. 땅은 그건 왼손이니까. 그것은 염소니까. 오른편에 있는 건 양이고 왼편에 있는 건 염소기 때문에 이 염소는 언제나 정죄를 받습니다. 육신은. 그러니까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이 아니고 영에 있단 말입니다. 큰 소리를 해도 같은 톤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루하시죠. 그러면 이제 피곤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니라.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에 그의 모든 일을 주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냐므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한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부활했단 말입니다. 영으로 부활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 계속 갔단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 계속 가다 보니까 어디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러보니까 자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솟아 나오더라 이거지. 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이 인간 속 안에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지.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얻는 인간의 그림자였지 실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면적 유대인들을 데리고 40년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려간 그것이 참말로 안식의 땅이었다면 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해야 되지 저렇게 분장하고 투장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을 이 지구상에서 방랑하고 유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19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만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립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리라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다시 육신에서 안식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육신의 안식을 찾아 1900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육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말아버렸다. 허당이죠. 1900년 동안 기다리다가 건설한 나라가 역시 육신적 이스라엘이야. 표면적 유대인이야. 그게 가짜라고, 가짜. 그것은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인데 그것을 물질적이고 공간적으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건축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버티고 있냐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리지 않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죠. 여리고가 뭡니까? 먼저 세워진 육신의 나라, 먼저 나라고 하는 나의 세계 말입니다. 이 세계가 무너뜨려져야 너무 견고한 성이죠. 이 여리고 성벽은 쌍두마차가 확 교행할 수 있도록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은 어떻게 무너졌냐면 법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가지고 6일째 한 바퀴씩 돌다가 제7날은 7번을 도니까 13번을 돌면서 나팔을 부니까 그 견고한 성이 그냥 땅속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 법궤를 맨 나팔은 위대하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리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아석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남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일은 사람으로 될 수가 없다. 네 신을 벗으라. 동작 그만, 활동 정지. 네 안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너는 그만해란 말이야. 너 주저앉으란 말이야. 너 필요 없단 말이야.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요. 여호수아 5장 15절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다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고 애굽을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 각오가 무익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각오가 너희가 약속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야. 들어도 네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능력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있다니까. 아직도 너는 너 인생을 네가 살고 있잖아. 네 문제를 네가 걱정하고 있잖아. 너의 가정을 네가 돌보고 있잖아. 어? 왜 그런지 알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네가 살아있어서 네가 행하는 거 아닌가? 너 예수를 알기는 알아?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하늘과 땅을 운행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너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너의 밥그릇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떡반죽 그릇도 주관하시는 분이야. 국그릇도 주관하시는 분이야.
김치 사발도 주관하시는 분이야. 네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어? 예수를 믿으려면 참 예수를 믿어야지. 왜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비법을 한번 가르쳐 줄게요. 예수 믿는 비법을. 믿음은 뭐냐면 말이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세워놓은 이 세계를 포기하십시오. 포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포기를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지 활동하는지 모르잖아요. 말로만 예수 말씀 좋다고 무조건 들이대는 거지. 들이대고 막 밀어붙이는 거지. 어떻게 먹을까를 포기하십시오. 어떻게 입을까를 포기하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도 포기하십시오. 이상에 더 살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옷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의, 여러분의 집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돈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못 본 거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도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예수를 맛도 못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다시 세우지 말란 말이야. 너를 다시 세우지 말란 말이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전에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혈과 육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육신인 나는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는데 무엇이 막고 있냐면 여리고 성이 막고 있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수입하는 자 없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을 죽이고 시온 왕을 죽이고 막 무찔러 들어오니까 여리고까지 한막 되겠구나 이거. 내 인생 이거 쫑나겠구나 이거. 예수 믿다가 예수가 계속 밀려 들어오네 이거. 내 안식을 깨트리고 있네. 내 울타리를 헐고 있네.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견고하게 성을 쌓고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마음 문을 닫았죠. 더 이상 안 듣는다. 말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곧 땅에 퍼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만들려고 시작하면 장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마쳐질 때까지 문짝 달기까지 기다렸다가 다 달면 둘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오늘 읽었지요. 마가복음 3장에 너희가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주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귀신 들렸다 하고
그 영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왜 거부합니까?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영혼까지 죽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이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자를 경외해야 되지. 저도 육신으로 태어나서 떡으로만 살던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도 나의 안식을 건드리면 나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욕심도 많고 또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자존심이라는 왕도 주님이 죽이셨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라는 왕도 주님이 죽이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에 시온의 왕을 죽이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리고 왕을 무너뜨린 여호와를 송축하라. 옥의 왕을 죽이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큰 왕들을 죽이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우리 마음 안에 왕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안에 이 왕들이 있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강하게 여리고성을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나간 거예요.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것이 곧 평화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인생도 없어지고요. 세상도 없어지고요. 과거도 없어지고요. 미래도 없어지고요. 하늘도 땅도 다 없어지고요. 영원한 태초가 펼쳐집니다. 영원한 태초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